2017년 8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나 같은 줄 알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받으면 나는 한나 같은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분인나와 같이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고 오만한 말을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나와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밝히 보여주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한나의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여호와, 한나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지요.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는데 누구를 죽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악을 즐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죽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광야에서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광야에서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악하게 된 그 백성을 죽이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역사를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요 그들과 같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더 자라가서는요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 악을 즐겨하다가 죽게 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멸망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즐겨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을 받아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한나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세상 사람처럼 남의 사기치고 뭐 그런 게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누구를 음부에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음부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 흑암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음부에 내리시는 것입니까? 일반 백성에게 이루시는 역사도 아니죠. 고라 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자, 섬기는 자로 세우신 자들의 그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고라 무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레위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고라 무리가 모세를 거스려서 대적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율법의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렇죠. 목이 곱고 죄의 악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그 모세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근데 이 고라 무리와 같은 자가 되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가르치는 것이지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죄인이란 걸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나 때 저 12절 이하에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소 곧 성막에 나오게 하여 죄사함 받게 하고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자로 하여금 그렇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은 그렇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계속되면 단순히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굳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요, 낮추시는 것이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육신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인 가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의 가난, 절대적인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진토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토라고 쓰이는 단어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티끌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죠,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토임을, 티끌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로,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지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게 티끌의 자리예요. 또한 하나님이 낮추시지요. 왜 낮추십니까? 빈핍한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8절에 보시면 빈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드십니까?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죠. 드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요, 그렇죠, 빈핍하다는 단어는 궁핍하다는 말이에요. 궁핍한 자와 같이, 거름더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죠, 특별히 빈핍이라고 쓴 의미는 뭐가 채워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빈핍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시면 아브라함도요, 자신을 티끌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모세도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나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내가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요 죽은 개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벼룩과 같아서, 그렇죠, 벌레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토와 같이, 거름더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고 드셔서 그들을 귀한 자들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고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고, 그렇죠, 네,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들을, 그렇죠,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실 때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예, 자기와 같은 자를 일으켜서 세우셔서 드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역사에서도요,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시고, 그렇죠? 원통하게 하시고 격동됨이 많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자기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비춰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바리새인도 하나님 말씀을 하죠. 그 교훈을 받으면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일에 2번씩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나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두 가지.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으키시는 것이고 드시는 것이죠. 왜요?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들을 무슨 세상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앉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위에 앉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요. 그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복수예요.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 그렇죠.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이죠. 한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땅의 기둥들을 보고 있지요. 근데 그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인 것을 보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신 것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둥으로 쓰인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마츠쿠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둥과는 다른 단어예요.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5절에 나오는데 사울 왕 때 거기서는 그냥 동사로 쓰였어요. 일어서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이 기둥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둥들은 그렇죠. 세계가 있고 나서 이 땅이 천지가 있고 나서 있는 것입니까? 천지가 있기 전에 이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이 기둥 위에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까? 기둥들 위에 기둥을 세우신 그렇죠. 이 기둥들 위에 천지를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죠. 이 기둥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셨는데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신약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은 바 되었다. 그렇죠? 그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의 구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었는데 뭘로 지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누구를 통해 지으셨습니까? 아들이죠, 아들. 여기서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죠. 그 로고스라 신학적으로 로고스라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죠. 그럼 기둥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땅의 기둥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땅의 기둥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럼 한나는 뭘 보고 있나요? 예? 한나는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한 대로 태초의 근본이신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지요. 한나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때는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어떻게 창조하셨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욥도 욥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뭘 말합니까? 내가 땅에 태초에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말하잖아요. 그럼 이 한나도 뭘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둥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으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왜 기둥들입니까? 왜 복수로 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인데 그렇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기둥들을 둘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말씀이 아니라요 진리의 영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두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셨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오죠.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지요.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의 뜻은요.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를 봐야 되는데 그럼 한나가 그렇죠? 이미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쓰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연단을 받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걸 봤지요. 봤잖아요. 그럼 한나는 율법 아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안 주고 보는 눈도 안 줬습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셨겠습니까? 주셨죠. 그건 그림자 안에서 율법의 그림자 안에서 보고 있습니까? 율법이 그림자인 것을 알고 장차온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이면서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홍해를 건넜습니까? 물세례 받은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물세례 받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그들을 물세례 받은 그들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게 성령 세례라는 걸 아는 것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냥 육신에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땅으로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가 일으키시는데 뭘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왕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그래서 왕에 대한 예언은 한나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홀이, 그렇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죠? 그 홀이 유다의 집에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그렇죠?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1장 31절이죠. 맞나요? 29절이죠.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증거해 주는 그리스도는 무슨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지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31절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야곱 집의 왕노릇 하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는 예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렇죠, 그냥 예수로 죽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목도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들을 맏아들로 세우시고, 이제 백성들을 그 맏아들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아들만 내주셨습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것입니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택하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오신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나셨죠. 그래서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요.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렇죠. 나를 위해 나의 세상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래 결실하게 하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걸 알았어요. 이제 더 믿음이 자라나면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를,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한나는 누구를 보고 있나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걸 봤지요. 또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인 걸 봤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입니까? 왕을 보내실 것. 아직 다윗은 나오지 않았어요. 왕을 보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지요. 그러면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율법의 법을 쫓아가니까 거룩한 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부터는 구약에 여호와가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그렇죠? 그냥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 세우신 그들의 왜 발을 지키십니까? 여러 군데가 많은데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그렇죠? 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그 성막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자로. 그렇죠?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로 이루신 것이 성전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세상죄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먼저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성령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 성령의 두 가지 역사, 진리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고, 그렇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기만 하면 다 됐습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왜 발을 씻기는 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8절에 내가 너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는 거 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말리지도 않고. 베드로가 기분이 상했죠.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씻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합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니까? 또 티가 묻고 나쁜 게 먹고 더러운 게 묻습니까? 더러운 게 묻는 생활을 하잖아요. 묻을 때마다 주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제 믿고 나서는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질이 뭐냐면 사람의 기질이 뭐냐면 죄인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이 왜 잘 먹힙니까?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 서요. 그러니까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면, 그렇죠. 죄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주실 건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로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요. 그들이 결국 가서는요, 그 아들도 현저히 욕보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게 된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요일서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흑암 곧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어 잠잠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가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한 자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렇죠? 악인과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악인이고 하나님 믿는 자는 의인이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부터는 이제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악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 백성이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악한 자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잠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찬송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기 잘한 것만 다 내놓고 있습니까? 자기 잘한 것만 내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데 그 중에서 망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더러운 가운데 망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로운 중에 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 그렇죠. 모세 때나 사무엘 때나 그 후에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복종치만 아니합니까? 대적해서 죽이기도 합니까? 대적하여 죽이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죠.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것이고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정죄하여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을 살펴봤듯이 그렇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가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송사할 자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화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막는 자예요. 막는 자. 다 막는 자들이잖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율법을 청정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들의 결국이 뭐냐면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그냥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절은 뭘 보고 있습니까? 왕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 1절로 3절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왕을 통해서요, 그들을 메어주시고 그들을 결박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쭉 보면 광야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목이 곧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사사기에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요. 근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목이 곧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요. 근데 그 단계를 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히 오만한 말을 하고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기 악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 때 한나를 통해서 그들의 화를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잖아요. 또한 그들을 낮추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대적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31절 이하잖아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뇨?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그 돌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죠. 그럼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산 돌들같이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돌에 부딪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행함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의에 오히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제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그 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죽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종들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여서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 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이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적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육체로 마치죠. 결국 육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면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속해서 거짓으로 살리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그 그렇죠? 화를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대적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나 대적의 역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이 되니까요. 뿌리는 같은데 말씀은 같은데요. 끝이 달라요. 그렇죠? 어디로 이끕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생명이죠.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죄에서 구속하실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된 것이죠.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럼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지키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그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의도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는 거지요. 왜 근데 대적하는 자들을 깨어진다, 산산이 깨어진다라는 이 깨어진다는 개념을 썼을까요? 왜 깨어진다는 개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쉽게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쉽게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은 언약의 말씀으로 두 돌판에 주셨죠. 그럼 그들은 깨어진다는 말은 언약의 돌판으로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버렸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의 말씀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요, 행함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는 왜 망합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으면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겠다는 말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서는요, 행함을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율법에 보이는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 그렇죠,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자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늘 우레로 저희를 치시리로다. 우레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이지요. 그래서 그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 우레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보아녹의 그들을 보아녹이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하나죠. 인자가 왜 왔습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레로 치신다는 말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앞뒤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29절을 먼저 보시면 곁에 섰는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28절에 무슨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입니까?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어디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뭐로 들었습니까? 우레소리로 들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뭘 구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게 의문문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내신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잔을 들고 그렇죠. 마태나 마가 누가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뜻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를 통해서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첫 번째 영광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본 몸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말한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34절에 무리가 대답하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 육적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과했으니까, 마태복음을 봤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이 그렇죠, 메시아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럼 뭐는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들은 뭐를 빼버립니까? 앞에 고난을 빼버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하는, 육체로 오시면,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을 입었잖아요. 혈과 피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혈과 피를, 피와 혈을 입는 거죠. 피와 살을 입는 것이죠. 왜요? 죽으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죄사함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부인한다는 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부인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뭘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만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그 고난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기는 싫어해요. 왜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우레로 저들을 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뭘 이루기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완악하게 되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오는 자들이 되죠. 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해치고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대적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시대에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그 아들을 못 받고, 또한 그 종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종들까지 죽이는 그들 결국 완악하게 되어,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완악하게 되어 어두운 가운데 결박될 것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육적 이스라엘만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됩니까? 오늘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삶이 그 어두운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위가 오히려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행함의 말씀으로 가짐으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다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죠. 부서지게 하시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율법의 돌은 가지고 있어요. 돌파는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다 어느 자리에 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입법자와 재판자가 돼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죠. 심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푸십니까? 왕을 통해서 심판을 베푸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원래 심판자와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렇죠?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이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29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면, 그렇죠?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죠. 그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선한 부활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선한 일을 행해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 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죠. 또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살아계신 날 동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죠.
그게 그럼 기름부터 타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루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죽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으니까 복음서 할 때 예수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믿어진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나요?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죽으시기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 것입니까?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부활 때에도 예수가 스스로 부활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죠.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뿔을 높이시는 것은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날을 통해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죠. 그가 우리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 그렇죠, 그가 고난 받으셨잖아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종기로 관쓰셨죠. 그럼 관쓰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늘도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걸 알게 하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알게만 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받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한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왕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고난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들같이 그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